네,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14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봉헌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할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의 발걸음을 이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믿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귀하게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크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삶의 형편을 아시오니 믿음으로 넉넉하게 감당하며 이겨내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주의 채우심이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흥나쇠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줄임말인지는 아시겠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거를 설교 제목에 다 넣자 보니 너무 길더라고요. 또 이제 우리 유튜브 썸네일에도 이게 제목이 들어가야 되는데 다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 하는 것처럼 줄여서 그흥나쇠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작년 연말 2021년 그 마지막 날 KBS 연기 대상에서 이희경이라는 배우가 이렇게 나무 조연상을 받았어요. 주연상 말고요. 조연입니다. 조연상을 받았습니다. 혼자 단독 수상 아니고요. 다른 사람과 함께 공동 수상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배우가 너무 감격스러워 하는 거예요. 연기한 지 10년이 됐는데 누군가에게 상을 줘봤지 자기가 받을 줄은 몰랐다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당황하더라고요. 감사 인사는 여기서 하면 빠뜨릴 수도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겠다고 하더니만 그 생방송 중에 전화를 거는 거예요. 보고 싶은 사람에게 전화를 하겠다며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기야, 너무 오래 걸렸지? 아들 상 받았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얼굴은 웃는데요. 눈물이 이렇게 흐르면서 이렇게 자랑하는, 그게 너무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유독 조연상, 이 조연들이 받는 상은요, 눈물을 펑펑 흘리는 수상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감동적인 수상소감, 이렇게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수상소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무명의 시절이 길고 힘들었기 때문이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나온 그 고생했던 시간에 대한 보상처럼 느껴져서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진심 어린 수상 소감을 하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조연은 어떤 역할이에요? 주인공을 도와주는 역할이죠. 그러니까 속된 말로 깔아줘야 돼요. 주인공이 빛나도록 돋보이도록 깔아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목받을 수 없는 자리이고 상을 받는 것과는 거리가 먼 자리가 조연이에요. 그래서 어떤 배우는요, 명품 조연이라는 말 자체가 모순이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조연이 명품이 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주인공이 빛을 잃죠. 주인공이 주목을 받을 수 없죠. 그러면 그 드라마나 그 영화나 그 연극은 망하는 거예요. 조연이 훨씬 더 연기를 잘하더라도 스포트라이트는 주인공에게 돌아가야 해요. 조연이 빛나서는 안 되고요. 조연이 주목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연극을 무대에 올리기 위해서 마지막 연습이 한참이었을 때입니다. 모든 배우들이 주인공을 떠나서 조연, 단역 배우들까지 자기 맡겨진 캐릭터를 완벽하게 해석을 하고 대사를 잘 암기해서 연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연출자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마을 우물에 얽힌 이야기를 떠올리는 장면이 문제였던 거예요. 이 장면은 주인공이었던 노 부부가 우물에서 어렸을 때 있었던 일이 메인 스토리거든요. 그런데 그 곁가지로 함께 등장하는 에피소드들이 너무 강렬했던 거죠. 연습을 중단시킨 연출자가 냉정하게 지적합니다. 여러분, 조연이 자기 캐릭터를 분석해서 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관객이 조연의 연기에 빠져들면 안 돼요. 관객이 빨래터 아낙네들의 구구절절한 사연에 가슴 아파하면 안 되고요. 젊은 연인의 애틋한 사랑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그냥 우물에서 이런저런 다양한 이야기가 있었다, 이걸로 끝나야 해요. 그래야 관객들이 주인공의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조연의 비애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연출자의 의도대로 해주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연기를 잘하지 말라는 거죠. 덜 잘하라는 거예요. 이 맡겨진 캐릭터를 잘 해석하고 표현하며 열정적으로 연기했던 조연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자기보다 더 연기를 잘하지 못하고 더 인상을 주지 못한 주인공들이 원망스럽지 않았을까요? 조연으로 만족하는 배우는 없습니다. 주인공이 되지 못해서 조연을 하는 거고요.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조연을 하는 거죠. 나는 평생 조연만 하겠습니다. 나는 조연에 어울리는 사람이고 주인공이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는 배우 한 사람도 없어요. 기회만 주어진다면 다 주인공을 꿈꾸고요.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해요. 하지만 지금은 뭐예요? 조연이죠. 그러니까 억울하고 원망스러워도 어쩔 수 없어요.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조연이 된 이상 연출자의 의도대로 따라가야 하죠. 주인공의 이야기가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연기를 잘 못해야 하고 연극이 전하려는 메시지가 관객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힘을 빼야 해요. 나도 연기를 잘한다, 나도 이렇게 연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어필하고 싶은 욕심을 내려놓아야 해요. 오늘 말씀에도요, 주인공을 위해서 힘을 빼고 욕심을 버리는 조연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줄여서 그 흥나쇠. 세례 요한 하면 생각나는 유명한 고백이죠. 그게 오늘 말씀에 있어요. 쉬운 성경에서는 이 유명한 구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분은 점점 더 위대해질 것이고 나는 점점 더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제가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분은 점점 더 위대해질 것이고 나는 점점 더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높아질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잊혀져도 좋다는 것이죠. 나는 사라져도 상관이 없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만 있다면 내 인생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는 기꺼이 고난의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라질 수 있고 낮아질 수 있고 잊혀질 수 있습니다. 고백하실 수 있나요?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선뜻 아멘이 나올 수 없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보다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돼.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해요. 그리고 그 덕에 나도 흥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때 그 덕에 나도 잘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때 그 덕에 우리 가정도 잘 됐으면 좋겠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도 흥하여야 하리라. 이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읽습니다. 아멘. 드디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 구원자,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고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권위 있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셨고요. 귀신을 내쫓고 병자들을 고치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요,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께 확 쏠렸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우르르르 몰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까지 하셨어요? 세례까지 베푸셨어요. 여기 앞에 있는 이 메가커피 장사 잘 되죠. 사람들이 항상 많이 있어요. 하지만 다 아시는 것처럼 그 옆에 이디야 커피가 있었죠. 이디야 커피가 먼저 있었어요. 꽤 오래 전부터 자리를 잡고 장사하고 있었어요. 메가커피가 나중에 생긴 거예요. 바로 옆집에다가. 커피 브랜드가 있는데 그 옆에다가 보란듯이 오픈을 했죠. 이게 대놓고 이렇게 잡아먹겠다는 거예요. 이디야 사장님, 이렇게 되게 엄청 화가 났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더 싼 값에 커피를 마실 수 있으니까 이디야 가던 사람들 어디로 가요? 메가커피로 가요. 이디야에서 할인 행사도 해봤지만 이게 게임이 되지 않았어요. 결국 이디야는 없어지고 그 자리에 치킨집이 들어왔죠. 세례 베푸는 사역 누구의 일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시작하심으로 누가 가장 큰 영향을 받죠?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눈에 띌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원래는 세례 요한에게 와야 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몰려갔죠. 이제 사역을 정리하고 문 닫는 일만 남은 거예요. 정작 세례 요한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죠. 25절, 26절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말씀 읽습니다. 아멘.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말해요.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 그러니까 스승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 알고 있었고요. 지금 핫하게 뜨고 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세례 받으러 가는 걸 막아서도 안 되고 또 막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힘겹게 받아들이고 있었죠. 그런데 유대인과 정결 예식에 대한 변론 중에 유대인이 너희 스승 세례 요한의 사역이 정말 옳다면 왜 사람들이 스승에게 세례 받으라고 오지 않고 저 예수에게 세례 받으러 가냐? 너희 스승 틀린 거 아니냐? 이렇게 공격했던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쓰라린 마음 가지고 힘겹게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씁쓸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까지 들으니 속이 상하지 않겠어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스승님에게 찾아가서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스승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차피 자연스럽게 그리스도께로 모든 사역이 집중될 텐데 스승님이 그거 하시던 하나, 세례 사역 조금 천천히 가져가시면 안 되나요? 왜 이렇게 급하게 다 가져가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죠?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가뜩이나 쉽지 않은 어려운 고백이죠. 그런데 거기에 내가 애써 쌓아왔던 것을 홀라당 가져가 버린다면 그래도 나는 주인공이 아니니까 조연이라서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만 있다면 내 인생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기꺼이 사라지고 잊혀지겠습니다. 기꺼이 고난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못해요. 때려 죽여도 못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요, 참고 참다가 꾹꾹 눌러서 참다가 뽕! 예, 결국 폭발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만 참다가 터졌고 요한은 정작 본인 당사자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 이유를 알아야겠죠.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저와 여러분도 세례 요한처럼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인공을 위해서 힘을 빼고 욕심을 버리는 조연이 될 수 있겠죠. 세례 요한이 기꺼이 그 흥나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던 이유, 첫 번째 이유가 27절, 28절에 나옵니다. 27절, 28절 말씀 읽습니다. 아멘. 세례 요한이 기꺼이 낮아질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 그는 자기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었음을 굳게 믿었어요. 제자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지 않았다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줄 수 없었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지금의 영광과 지금의 명성과 지금의 인기와 지금의 능력이 모두 하나님이 주셨음을 겸손히 인정하는 것이죠.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다독여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미 면부터 말하지 않았냐? 너희도 이렇게 될 거라고 알고 있지 않았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되었다. 더 이상 세례를 받으러 오지 않는 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고백을 하죠. 세례 요한은요, 주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욕심부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내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굳게 믿는다면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지금보다 덜 흔들릴 거예요. 지금보다 덜 불안할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붙들고 계신데 불안하기보다는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겠죠. 안정감이 생겨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이루어 주신다면, 그 말씀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이 눈에 보인다면 그 삶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기대하는 결과,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지라도 말씀하신 대로 되었기 때문에 의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 상황 때문에 쉽게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않게 될 것이고 꾸역꾸역 억지로 참아내지 않아도 될 거예요. 예상했던 일이고
준비했던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 내 삶의 모든 부분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선한 목자이세요.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시고요. 모든 것을 아셔서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고 온 세상의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 그리고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 두 권을 쓰신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삶의 목표는 내가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해내는 사람인가를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만큼 했어,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게 우리 삶의 목표가 아니래요. 우리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을 더 알고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많이 알고 경험해 가는 것, 그게 우리 삶의 진정한 목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갈수록요,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나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나 이런 것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내보이고 싶은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그럴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주인공에서 조연으로 갑자기 곤두박질한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원래부터 자기는 주인공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짝, 아주 잠깐 주인공처럼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것 뿐이에요.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나에게 잠깐 비쳤던 스포트라이트가 돌아갔습니다. 그거를 그리워하지 않고 그걸 아쉬워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그 상황 속에서 자기의 모든 삶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죠. 그랬더니 힘을 뺄 수 있었어요. 욕심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기꺼이 그 흥나쇠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 내 모든 삶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우리도 그 흥나쇠의 길을 갈 수 있어요. 두 번째 이유도 살펴보겠습니다.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선택했을 때 찾아오는 기쁨을 분명하게 경험했어요.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그 마음에 가득한 특별한 기쁨을요, 결혼식에서 신랑 친구의 기쁨으로 설명을 하죠. 신랑의 기쁨이 아닙니다. 신랑 친구의 기쁨이에요. 솔직히 나와 아무 관계없는 기쁨이죠. 신부를 보면서 너무 예쁘다, 이 여인이 나의 아내구나, 나의 사람이구나 기뻐하는 건 신랑이지 신랑 친구가 아니잖아요. 친구의 결혼이니까 기쁜 건 맞아요. 기쁘죠. 하지만 그 기쁨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건 하나도 없는 기쁨이에요. 오히려 내 돈을 주면서 기뻐해요. 손해보는 기쁨이라는 거죠. 그것도 진심으로 축하해 줄 때만 기뻐할 수 있어요. 부러워서 배 아프고 질투나면 하나도 기쁘지 않죠. 세례 요한은요, 신랑의 기쁨이 아니라 신랑 친구의 기쁨이라고 했어요. 왜 신랑 친구의 기쁨이라고 말했을까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시라는 거죠.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신랑입니다. 신랑 친구가
아니에요. 신랑 친구가 주인공이 되겠다고 결혼식에서 신랑 제쳐놓고 신부 옆에 서면 어떻습니까? 넌센스죠.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무례한 행동이고 잘못된 행동이죠. 결혼식에서 신랑 친구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자체가 문제, 잘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힘주고 욕심 부리면요, 이 기쁨 절대로 맛볼 수 없습니다.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게 남의 이야기가 될 뿐이에요. 세례 요한이 마음껏 누렸던 기쁨은요, 내 인생의 보좌를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보좌를 드리고 나는 사라지고 잊혀지고 낮아지는 조연의 자리에 내려왔을 때 비로소 맛볼 수 있는 기쁨이에요. 내 영광이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선택할 때 이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머리로는 동의하실 수 있어도요, 이 마음에는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주인공 되고 싶어 하는 사람, 되고 싶지 않은 사람 없어요. 다 자기 이름 날리고 싶어 하고,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 보여주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감정을 터치해주고, 이 마음을 움직여줄 수 있는 이 삶의 이야기가 필요해요. 예화가 필요합니다. 사실 솔직히요, 저도 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이 기쁨이 그렇게 저에게 와닿지 않았거든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크게 이렇게 와닿지 않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 뭘까? 이걸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요, 드라마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예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네, 보셨나 봐요. 네. 이 주인공이 우영우 변호사가요, IQ 164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본 책을 전부 기억하는 천재죠. 하지만 자폐, 스펙트럼이 있어요. 사회성이 부족하고 감정 표현이 서툴다는 약점, 연약함을 가진 캐릭터로 나와요. 조연 중에 이 주인공, 자폐의 천재 우영우와 로스쿨 동기였던 최수연이라는 변호사가 나와요. 최수연 변호사가 동료에게 1화에서 이렇게 말해요. 제 로스쿨 때 별명이 뭐였는지 아세요? 어일우. 어차피 1등은 우영우. 그러니까 그 계속 말을 합니다. 동료에게. 난 걔 보면 괴로워요. 안쓰러워서 도와주다 보면 정작 걔는 1등하고 나는 뒤처지고. 너무 그게 속상한 거죠. 자폐니까 이렇게 서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짠한 마음에 도와줬는데 정작 1등은 그 아이가 차지하고 나는 깔아주는 거죠. 열심히 도와주고 이렇게 이용당하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도와주지 말아야지 해도 또 보면 불쌍해서 도와주고 감싸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이제 드라마니까, 판타지니까. 이렇지 세상에서는 한번 그렇게 당하면 다시는 안 도와줄 거잖아요. 어쨌든 5화였는지 6화였는지 최수연이 그렇게 맨날 이용당하고 또 이렇게 깔아주고 도와주면서 주인공에게 자기 별명을 지어달라고 말합니다. 자기 별명. 그랬더니 우영우가요, 너는 봄날의 햇살 같아. 로스쿨 다닐 때부터 생각했어. 너는 나한테 강의실의 위치와 휴강 정보와 바뀐 시험 범위를 알려주고 동기들이 나를 놀리거나 속이거나 따돌리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해. 지금도 너는 내 물병을 열어주고 다음에 구내식당에 또 김밥이 나오면 나에게 알려주겠다고 해. 너는 밝고 따뜻하고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야. 봄날의 햇살 최수연이야. 드라마 역할도 조연이죠. 드라마 스토리 중에서도 주인공을 도와주다가 뒤처지기를 반복하는 역할이에요. 그런 역할의 사람이 주인공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고백을 듣죠. 너는 봄날의 햇살과 같아. 봄날의 햇살 최수연이야. 누군가에게 너는 봄날의 햇살 같아. 진심 어린 감사의 고백을 듣는다면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뿌듯할까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어머니, 아버지,
정말 부모님은 나에게 봄날의 햇살과 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 고백을 듣는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그 고생했던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닌 거죠. 다 보상받은 것 같은 마음이 들겠죠.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내 인생의 보좌에 앉으셔서 내 삶의 주인공이 되시는 하나님이 조연의 자리에서 잊혀지고 사라지고 낮아지는 우리에게 정말 고맙다. 정말 고맙다. 너야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칭찬해 주신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저는요, 그것만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기꺼이 그 흥나쇠의 길을 갈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할 때 찾아오는 그 기쁨, 하나님의 칭찬과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고백은요, 우리에게 진짜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삶의 주인공은요, 우리가 아니에요. 내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나는 진짜 주인공을 빛나게 해야 하는 조연이에요. 주인공의 이야기가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힘을 빼고 연기를 조금 덜 잘 못해야 하는 조연, 사라지고 잊혀져야 하는 조연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공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보좌에 앉으셔서 내 모든 삶을 하나하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셔야 해요. 내 삶의 모든 부분을 붙들고 계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사람들이 몰라줘도 정말 고맙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시며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주인공이심을 고백하시고 인정하시고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에 억울함이 있습니다. 네, 답답함이 있고 고됨이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내가 이런 것들을 하고 싶고 내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걸 나타내고 싶은 욕심이 있죠. 그래서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내려놓고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오늘 말씀에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우리의 삶을 이루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책임져 주실 줄 믿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정말 봄날의 햇살과 같구나, 진심으로 칭찬해 주시며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경험하며 그 위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진정한 주인공을 위해 기꺼이 조연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부성교회 성도님들,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